몇 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코로나 이전에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성경 통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개척을 하고 처음 했던 사역이 성경 통독이었고 제자 훈련이었는데 그때 성경 통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읽는 본문은 어떤 말씀인지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성경을 읽었던 이제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초신자에 가까운 거의 교회를 처음 다닌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이 함께 와서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었는데 함께 와서 이제 성경을 함께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아무래도 그분이 좀 마음이 쓰여서 성경 통독이 끝나면 항상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여쭤봤습니다. 어땠는지. 그분이 하셨던 말 중에 항상 제 머릿속에 이렇게 울리는 말이 하나 있어요. 내가 이 책을 도대체 왜 읽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누가 오라고도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광고를 보고 와서 읽어봐야겠다라고 읽고 있는데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또 남의 나라 역사, 남의 나라 법을 내가 왜 읽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항상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이제 그분께서 정말 힘들어하셨던 부분이 율법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지도 않는 율법. 기독교인이지만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것 같더니 신명기나 레위기 말씀의 율법을 보면 더 좀 혼란스럽죠. 성막을 만드는 법을 우리가 굳이 뭐하러 배워야 하고 제사 드리는 법이나 고대 사회에서 지켜야 할 만한 법들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그분 머릿속에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니까 열심히 읽죠. 열심히 읽는데 왜 읽어야 하는지는 모르고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의 문화와 충돌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하는 것도 참 고민거리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몇 장 정도까지만 읽을 때도 즐거운데 출애굽기 후반부로 넘어가면 힘들고 레위기를 지나가면 졸리고 신명기를 읽으면 성경을 덮는 게 아마 우리의 이제 패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경우죠. 현대의 문화와 도덕과 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관점에서 오늘 읽은 이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좀 난감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무슨 뜻이 있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주부터 아마 신명기의 말씀으로 큐티를 했는데 새벽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큐티를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스스로 큐티만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아마 스스로 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율법을 읽어 나가는 이유는 그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읽는 것입니다. 율법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쪽을 향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고 그 모든 뜻과 마음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율법을 읽어 나가는 것이죠. 아마 4월 동안은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읽을 텐데 우리가 이러한 점을 기억하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바꿔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황스럽죠? 먼저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몸이 상한 것도 속상한데 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니 좀 왜? 라는 생각이 들죠. 또 뒤에 보면 사생아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좀 이상하게도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고 애굽 사람과 에돔 사람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들려집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암몬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고 먼저 신체 부위가 잘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3장을 읽고 있지만 22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부의 어떤 정결 그리고 이제 가정 안에서 성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이 성적인 결합을 단순히 성적인 결합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어떤 밀접한 하나됨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지금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들어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의 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방법이 참 다양했는데 그 중에서는 자기 신체를 훼손하거나 아니면 아주 폭력적인 방법으로 괴롭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방법도 있었고요. 심각하게는 살아있는 자기의 자식을 불에 던지는 제사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가증스럽다고 여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일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문화를 따라서 했던 일들이 눈앞에 자주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행동들, 자기 신체를 잘라내는 그런 행동들도 사실은 우상의 문화에서 비롯한 제사법입니다. 단순히 어떤 일을 하다가 몸을 상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상의 문화에 있는 제사법으로서 이제 우상의 문화에 빠져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남자의 신체 기관을 자르는 것은 이슈타르, 성경에서 말하는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이렇게 제사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사생아라는 것도 불법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불법적인 관계라는 것은 신전에 소속된 창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전에는 매춘 행위를 하는 여인들이 있고 그 여인과 결합을 하는 것이 제사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렇게 결합을 하면 당연히 아이가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과 결합하여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선을 그은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적인 결합, 혼인 관계를 단순히 두 사람이 결합하는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하나 되는 문제로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문제를 두고 성경은 혼인 관계가 파탄난 것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연합한 것은 혼인 관계와 같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 혼인 관계를 깨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난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호세아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으로서 지속적으로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을 고발했던 선지자입니다. 너희가 나와의 결혼 관계를 깨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와 연합된 관계, 나와 아주 친밀한 그 관계를 너희가 우상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깨트려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묘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부부 관계로 묘사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부부의 모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노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전에 이제 부부에 대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부부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부는 서로의 반쪽입니다. 서로의 절반, 서로의 반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하나가 될 때, 연합할 때
온전한 관계, 온전한 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함께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다른 생각으로 또 다른 삶을 살면 부부 관계를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한 생각을 가지고 한 몸으로 같은 삶을 살아야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 관계와 같이 설명하는 이유도 그렇게 연합된 관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 그 거룩함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제사를 통해 죄를 씻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그들을 거룩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가 주어진 것은 맞지만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1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제사를 굉장히 잘 드렸고 물질도 잘 바쳤고 또 헌신도 나름대로 잘했으며 절기와 제사를 아주 훌륭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었습니까?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가 끝나서 삶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이웃을 괴롭히고 다투고 포악하게 행동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배계층이 그렇게 했고 또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제사를 많이 할지라도 그곳에 내가 눈을 두지 않겠다. 너희가 드리는 기도에 닿겠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제사와 같은 것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씻는 용도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신분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로서의 삶이 온전히 드러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신분에 맞지 않는 죄악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거룩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일 예배 잘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다 드러낼 수 없다. 그것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관계가 무엇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연합하듯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을 보면 좀 잘 알 수 있어요.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3절 말씀을 봅시다. 암몬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아멘. 자, 뒤에 보면 애굽 사람과 에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3대 후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게 아니라 있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사람 그리고 암몬 사람은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일까요? 인종을 차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민족적 원한 관계 때문에 벌어진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할 문제입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던 롯이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간 곳이 소돔 땅입니다. 소돔 땅은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죠. 근데 이 롯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롯이 천사를 맞이할 때 소돔 땅 입구 성문 앞에서 성문에 앉아서 맞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그냥 성문 앞에 앉아서 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성문이라는 곳은 장로들이 모여서 판결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앉아 있었다는 것은 롯이 그 소돔의 지역 유지와 같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인물이죠. 그러다가 이제 소돔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데 사위들은 소돔 땅에 남기로 하고 같이 멸망을 당해 이제 사라집니다. 그리고 롯의 가족은 함께 소돔 땅에서 도망치는데 이때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미련을 두고 뒤로 돌아보았다가 그 유명한 소돔 기둥이 되었고 이제 두 딸과 롯만 살아남아서 산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숨어 지냅니다. 사위는 죽고 두 딸만 겨우 살아남은 상황에서 두 딸들은 대를 이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겠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롯과 동침한 거예요. 롯과 동침한 겁니다. 아버지와 동침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누구입니까? 암몬과 모압의 조상들이었다는 것이죠. 두 딸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한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딸들이 어디서 자랐습니까? 소돔 땅에서 자랐습니다. 그 소돔 땅에서 일어난 그 어떤 문란한 생활들, 무절제한 생활들, 우상의 문화를 고스란히 물려받았고 지금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우상과 연합하여 태어난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었고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해야 할 민족이 거룩한 민족인데 그래서 우상과 연합한 민족은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우상과 연합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선긋기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앞에서 거룩함이란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부 관계로 설명되는 것이죠. 부부는 연합된 존재로서 다른 어떤 관계보다 특별한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혈연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부는 혈연이 아닙니다. 남이었어요. 남이었는데 약속 하나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아주 특별한 관계죠. 부부가 되기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 하나로 끈끈이 이어지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 약속, 신뢰가 깨지면 부부 생활이 유지가 어렵죠.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약속 하나로 말이죠. 그래서 부부 사이는 자식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모습을 다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참 신기한 관계예요.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게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남편을 욕해도 남이 내 남편을 욕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또 분명히 아내가 좀 잘못한 것이 있어도 남편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까?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일단 아내 편을 드는 게 현명한 일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연합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된 관계라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옳고 그름으로 따질 수 없는 관계이고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따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된 관계이기 때문이죠. 연합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서로의 반쪽이 되어서 서로 온전함을 만들어가는 관계이고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관계입니다. 이게 연합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은 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따라주고 남편이 아내를 따라주는 것처럼 또 병사가 대장을 따라가는 것처럼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이 연합이에요. 반대편은 적군은 따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따르지 않죠.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지 않고 같은 편이 되어서 따르는 것이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문화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상의 문화란 이러한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이 차지해서 우상과 같은 편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주문을 외우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문을 외우면 그 대상은요, 주문을 외우는 사람에게 끌려다녀야 합니다. 주문을 외웠으니까 외운 대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문을 외웠는데 거절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주문을 외우는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의 뜻에 끌려가는 게 이방인의 기도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내 편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 이것을 내게 주십시오.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때에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의 편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어떤 기도여야 합니까? 바로 뒤에서 나오듯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오늘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기도여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겠습니다라는 기도죠.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기도죠. 이방인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연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두시는 곳에 나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연합인 거예요. 그런데 우상의 문화는 어떻게 합니까?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이 연합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타당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을 방해하고 우상과 연합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타당한 이유를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하기로 다짐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만들어냈던 그 수많은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당하다고 생각했던 그 이유들, 그 타당하고 생각했던 그 이유들이 왜 타당한 것이 되었습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 이유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우상되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 우상과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 우상과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한다고 해서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거룩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거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물론 하나님을 연합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된 내가 없으면 이것은 그냥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행위를 잘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하고, 기도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이것이 연합이고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거룩한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라는 거룩한 자리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끌어들이셨으니 우리는 다른 편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상의 편을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아가십시오. 우상은 이 연합을 반대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